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Open the window, please. Stay calm. Stay where you are and tell me what happened. I'm blind. I'm blind. It's like something's flooding my eyes. I didn't do anything. Right, it's probably nerves. Should someone call an ambulance? Please just take me to my apartment. Okay. And my wife can help me. I can take him. I can drive him home. Are you sure, sir? Yes, of course. I mean, we got to get him off the street. Okay. Okay, sir. I'll take you to the other side. This blind guy. Oh, careful. Take care of him. Watch him. He can't see. He's blind. He's blind. Yeah. Careful. Here we go. Give me your hand. Watch your head, please. Okay. So, you can hear me, right? Yeah. Right. So just say something if you need it, and we'll have you home in no time, okay? Any questions? Why aren't we moving?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신호대기 앞에서 수많은 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차가 가야 되는데 한 차가 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운전자가 눈이 멀었어요.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이렇게 정체가 되어지면서 빵빵거리고 시끄러운 그런 장면이었죠. 여러분 노벨상 수상작가인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의 베스트셀러 원작 그것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옮긴 겁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책이요. 그것을 영화화한 바로 그러한 영화. 이것이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2008년에 이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한 도시에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안 보이는 실명 전염병이 퍼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염자는 오늘 본 것처럼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차를 운전하던 운전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함께 보면서 아내가 전염이 되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또 안과 의사에게 가봤지만 의사조차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자신도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전염병이 아주 순식간에 삽시간에 온 도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정부 당국은 눈먼 자들을 모아서 이전에 정신병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에 강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에게 감시할 것을 명령하며 탈출하려는 자는 사살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수용소 내부에서는 눈먼 자들 사이에 식량 약탈이 이루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강간 등 온갖 범죄가 만연합니다. 또 불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구사 일생 살아남아서 수용소 밖으로 탈출합니다. 그런데 수용소 밖으로 탈출한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역시 썩은 시체와 쓰레기로 가득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악몽의 유일한 목격자는 안과 의사의 부인입니다.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눈이 먼 것처럼 위장하고 수용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었는데 이 여인만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이 눈먼 남자, 노인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 그런가 하면 엄마 없는 소년 등 이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자기 집으로 안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폭력이 난무하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혼란스러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눈 뜨고 있는 이 여인 이 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때 여인은 스스로가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눈먼 그런 사람들의 도시가 아니냐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다면 어찌 이 지구촌에 혼란이 있고 범죄와 갈등이 이처럼 무섭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 작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눈먼 자들의 도시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눈을 밝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예수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먼 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사는지 본문에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은 자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눈먼 자들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눈이 밝은 자는 부르심의 소망이 보인다. 이게 오늘 18절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을 바꾸면 눈먼 자는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땅만 보입니다. 눈이 밝은 자는 성도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는 자신의 기업만 보일 뿐입니다. 돈과 땅의 위력, 물질 세계의 위력만 보이는 것이 눈먼 자들이 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눈이 밝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눈이 밝은 자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눈이 밝은 자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는 세상의 능력 앞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사탄의 힘에 주눅들어 있는 것이 눈먼 자입니다. 20절에 보면 눈이 밝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는 죽음의 위력만이 보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은 자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먼 자는 세상의 통치와 권세 그리고 악령의 능력과 주권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눈이 밝은 자는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 충만한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먼 자는 교회의 허물과 약점, 그 안에 모인 인간의 실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사건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20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 우편에 앉히신 이 사건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도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모으고 쌓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힘을 부수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는 이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렇게 기이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만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한 번 죽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2번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란 단순하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죄짐을 지고 죽은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죽음의 권세, 인간을 지옥의 구렁통에 떨어뜨리는 지옥의 권세, 그걸 이기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이지. 다시 그냥 사람이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죄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던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는 죄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옥이 너를 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3가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으로 보면 21절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셨다. 구체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이런 모든 로마의 우상, 에베소의 우상, 모든 잡신을 발로 짓밟아 버리고 이 땅을 다스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짤막한 본문이지만 위대한 혁명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산다는 건 뭐냐? 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리신 예수,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주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복되고 복되고 복되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 자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죽음의 힘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우주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자, 영의 눈이 열린 자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때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죽음의 권세를 짓밟으신 분입니다. 모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짓밟으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 교회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보이면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눈이 어두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낱 인간의 종교 집단 정도로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증거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물음 앞에 사울은 한마디 항변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감겨졌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감겨졌지만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는 물을 필요가 없어서 예수님,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이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는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구나. 이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그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어때요? 세력들이,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은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민족이든 정권이든 개인이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이 마음 눈이 밝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먼 자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먼 자는 교회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먼 자는 교회에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작은 서책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사 부부가 갔습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사 부부가 갔어요. 이 부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약도 주고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선교사는 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수입이 있게 되어지면 학교도 짓고 그리고 병원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서 넓은 땅을 샀어요. 과수원을 일궜어요. 그리고 그 과수원에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파인애플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모릅니다. 쑥쑥 자라납니다. 파인애플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내리면 이제 시장에 내다가 팔면 되는 날입니다. 이것을 팔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더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겠지. 내가 병원도 짓고 그리고 학교도 지어야지. 많은 구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렁주렁 맺혀있던 파인애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봤더니 밤새 동네 사람들이 다 훔쳐간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섭섭했어요. 그래서 마을의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파인애플 농장을 지어서 내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지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도와주고 당신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파인애플 농장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훔쳐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촌장이 하는 말이, 우리 풍습에 의하면 모든 열매는 심는 사람이 먹는 법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노임을 주고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었다고 할지라도 심은 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인애플의 주인인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농장 주에다가 철조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철조망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사이로 파인애플을 또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선교사님이 사나운 개를 풀어놨습니다. 개들이 파인애플 농장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선교사 부부에게 그렇게 깍듯하게 절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속이 상했어요. 본국에 돌아갔다가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를 이 선교사님에게 하십니다. 파인애플 농장이 누구 것이냐? 파인애플 농장에 파인애플은 누구 것이냐? 한마디가 들려오는데 그만큼 그거예요. 이 파인애플 농장이 누구 것이며 이 파인애플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것도 아니야. 동네 사람들 것도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야. 깨달은 선교사가 돌아왔습니다. 개들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철조망도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파인애플 농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파인애플 농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인애플 농장에서 파인애플이 없어지질 않아요. 대단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파인애플을 안 따갑니까? 그러자 원주민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갔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고요? 하나님의 것이니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이걸 본 거예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신비. 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는 예수님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자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 그 자체가 교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여러분 눈먼 자들의 도시 마지막 장면 한번 여러분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It's you. Oh my god. 全部見える. Hi. What? I can see you. What are you saying? I can see you. What? Yeah. What? What are you Everything talking is about? beautiful. Hey. Hey, kid. What? Oh my god. What do you mean you can see? Hey, you. I can see you. I got back my sight. 네. こっちおいで。見えるの。全部見えるの。嘘でしょ？本当に？え？見えるって本当に？ You have your sight? Yeah. Hi. You're kidding. Nice your to eyes. Meet you. Just now. Oh my god. You can see. I can't believe it. You see. You see. I know he was kidding. Oh. Hey. Hey, you guys. Oh my god. What does this mean? Everybody. Oh. I know. Oh my god. I know. I can't believe No it. way, man. I can see you. I love you guys. You guys are so beautiful. Oh. At that moment, the same unspoken thought occurred to everyone. He was the first to go blind. Perhaps we will all regain our sight in turn. So the celebration was not entirely selfless. The next days, the next weeks would therefore be sleepless with anticipation. They would see again. This time, they would really see. But who would be so timid as to cling to this blanket of blindness? Who would be so foolish as to fear that his intimacies might be lost? And what of this woman, who is now so strangely silent, who has borne such a terrible weight, and is now so suddenly free? Already she could imagine the voices of the city shouting, "I can see."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보인다. 여러분 그 순간 눈이 보이는 이 사람들, 여러분 원인 모르는 눈에 이 질병 바이러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마지막 장면 눈이 열려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이들은 이전에 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에 그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멀으면 눈먼 자는 까맣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건 하얗게 보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얗게 보여요. 여러분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새로워졌다.
그런 메시지죠. 우리는 봄으로써 알고 또 그 알모로 세상을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얼마나 과잉 정보 시대입니까? 엄청난 소스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볼 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르게 볼 줄 아는 것.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보며 희망을 보아야 한다. 그분을 통해서 희망의 세상, 구원의 세상, 그분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교회가 뭔가,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눈이 많이 열려진 겁니다.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 캄캄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니, 우리는 달라야 한다.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얀 희망의 백색 새로운 새 시대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볼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볼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좀 더 희망이 넘치는 사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바로 그런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헤맬 때 오직 눈을 뜨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마침내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